우리 이제 오늘 말씀 이 전도의 현장,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중보의 기도로 아브라함이 어떤 전도를 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시켰는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따라할까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자, 다시 한번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핵심 사역을 누구에게 임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권능을 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예수님은 이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그 마음의 기준을 삼아서 사역하는 것. 예수님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36절 이어서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처짐을 아셨기 때문에, 원래 주님이 품고 있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누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백성을 고치고 또 잃은 양을 찾아오는 일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죠. 에스겔서 34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죠? 목자들이 자신의 것만 채우기를 급급하고 그 양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양들에게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방관함에 내버려 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 내버려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에 기록된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 헬라어 뜻입니다. 내장이 마구 뒤틀리고 그렇게 힘들 정도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심정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속이 뒤틀리듯이 고통을 받을 정도로 주님은 그 심정이 아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같은 심정을 느끼셨던 이유, 다시 한번 36절 볼까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진 저들을 보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을 찾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처럼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안전이 보장되고 먹을 것도 보장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책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내가 만든 아담 어디 갔고? 너 스스로 아담 되어서 움직이니? 내 아담아 어디 있니? 나에게 돌아와라.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의 마음과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멋지게 보여도 내면이 얼마나 황폐하고 메말랐는지 볼 수 있는 영적 시선, 그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일꾼을 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심정을 보면 일꾼 달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감당하려는 일꾼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워하신 것이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몇몇 열심 있는 일꾼들만 그 한두 명만 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심정을 품고 추수할 그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 주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며 움직이는 겁니다. 예전에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거는 한 영혼을 찾아내어서 저 영혼을 같이 책임지려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요. 어제 제가 목욕실에 있으면요, 어제도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언제 이번 주에 오신다고요? 예, 제가 어떻게 찾아갈까요? 야, 곳곳에 또 미리미리 다 또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전도팀들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또 주방팀들, 또 기도하시는 원사님들, 모든 분들이 지금 일꾼 되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며 이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죠.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셨더라. 이 세 가지 일을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9장 말씀 끝으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 권능을 주시니라예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임하셨네요. 예수님 이미 자신을 통해 도래하는 천국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제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했잖아요. 정복함에 다스리려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사역하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만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지요. 그냥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부여받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지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예수님은 그때
이 영혼들의 추수할 때를 분명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추수 알곡들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어서 일꾼을 요청하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 또 만나고 있는 이웃들, 그래 많은 시간이 있겠지. 물론 꾸준히 끝까지 우리의 해야 될 그 영적 추수를 향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죠. 10일간 정말 멋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한 우리 모두 성도들은 다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더 함께 동역자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생명 축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정말 진정 멋진 날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영혼들 오늘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가 볼까요? 우리 오늘